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례 성찬식을 허락한 주일입니다. 세례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으로 주신 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성찬식을 성례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비중이나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비중이 같다 보면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참석하기에 앞서서 꼭 교회에서는 이 성례가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 말씀의 사전적인 그런 교훈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또 행사에 그런 참여하는 참여로 은혜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에 관한 준비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찬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인데 주께 받은 것,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금 전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서신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바울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형편을 따지고 자기의 사정과 입장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엔 힘들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명령보다 앞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린 주님의 명령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참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당신의 뜻,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합니다. 성찬의 목적이 뭘까요? 보니까 여기에 기념하라 24절에 이 몸은 내 몸이니 너희는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목적의 첫째가 기념하는 겁니다. 둘째는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성찬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요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살입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형의
사죄를 주시기 위하여서 찢기신 이 살이요 흘리신 피요 대행의 칭의를 입혀주시기 위한 주님의 피와 살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화층케 하기 위한 주님의 이 죽으심의 피와 살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고 살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시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표하는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단지 기념은 기억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대입니다. 계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역사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고, 주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죄 없는 자로 살겠다, 요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 성찬식을 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대형의 칭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피동되어서 의의 생활을 이제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로 살아라고 이 성찬식을 베푸신 겁니다. 또 주님의 대속의 이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 피와 살을 대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첫째 목적은 기념입니다. 둘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기념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주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구원 얻는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줘서 그 전함이 정말 삼칠이 방방 곳곳에 또 온 세계에 정말 우리가 다 땅끝까지라도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끝하고 바로 종말의 시간이 주님이 오심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 전하는 요 생활을 우리가 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기념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이것을 이제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것을 깨달아서 이대로, 야, 나도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 죄짓지 않고 어렵다 받았으니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되어 살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뚜렷한 목적을 기억하고 참석합시다. 내가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면은 바이러스가 필요가 없고요. 전하면은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면은 지역이나 어떤 국경이나 형평사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에 전쟁을 회피하고 바이러스를 투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런 전염병을 정말 염려스러워 했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대속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면 절대 이런 것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뚜렷한 목적, 전하라 하신 이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기념할 뿐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이 성찬의 방법과 의미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 떡을 표하는 떡을, 이것을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의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떡은 주님의 몸, 진짜 몸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표하는 것이죠. 이 잔은 주님의 피,
진짜 피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을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어떤 의미 있는가? 주의 피와 살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 연합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이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면요, 진짜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되고 주님의 살과 내 살이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이설이 하채설 또는 화육설, 천주교가 그걸 주장하죠. 그건 교리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죠. 그것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의, 내 피와 살의 연합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의 대속의 능력과 내가 연합되는, 대속의 능력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두고 여기에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방법과 의미는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 대속의 능력을 내가 받는 이 의미, 연합의 의미가 이 성찬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넷째로 이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즉, 이 성찬할 때 주의할 것은 뭘 주의해야 되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준비할 때는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주님의 피와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그러죠. 그건 이런 익히 들었죠. 무슨 죄입니까? 범성죄입니다. 범성죄. 주님의 피를 욕되게 여기고 주님의 피를 멸시하고 주님 피의 살을 무시 여기는,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모든 우주적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때의 찢기신 살이요 흘리신 피인데 그걸 아예 참 정말 놀이감도 아니에요. 이런 무시해버리고 없인 여기고 아주 멸시하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범성죄 지은 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어져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아들을 내가 박박 바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범성죄라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 어떻게 진노하신다 하셨습니까? 그 진노를, 이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니 곧 그것은 피와 살을 표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29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꼴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십니다. 그 어떻게 응징하십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인데 먼저 심령적으로 약해지고 또 육적으로 몸의 건강적으로 약해지고 또 활동적으로 일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소유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요,
이 성찬식을 마치고 사람이 더 참 주님의 이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하고 전하는 생활에 불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이 팍 죽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귀함도 느끼지 못하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까짓 세상에는 뭐 눈이 뭐 벌겋게 띄지만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까짓 것 과거보다 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주 폐역해집니다. 거기 여러분들 참 징계입니다. 징계. 놀라운 징계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팍한데.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집니다. 이런 모를 병이, 생각지 않는 병이, 이 병 저 병이 자기에게 생기게 돼요. 이건 심령적으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사람이 이상하게 힘을 못 써요. 그냥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이런 뭔가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데, 이런 전환점에서 힘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뻔히 눈 뜨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냥 스르르르 무너짐을 봅니다. 이렇게 심령이 병들고 또 약하고 병들고 나중에 자신이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죽게 되는, 잠자게 되는, 잠자는 거 죽는 거죠. 신앙이 완전히 죽는 그런 이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심령적으로 옵니다. 심령적으로. 둘째, 자기 건강적으로 약함과 병듦과 기한 정례라도 하나님께서 참 병들고 나중에는 죽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 자기 활동, 일거리가 이상하게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또 이 일 저 일 하는 데 있어 병이 터져. 여기 사건 푹 나고 저기 사건 푹 나고, 이건 땡방질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돼요. 소유가 점점 약해지고 소유가 병들고 나중에 소유가 완전 바닥을 딱 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범성제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합당치 않게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래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성찬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잘 주님의 이 피를 이제는 내가 연합하여서 주의 피와 살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기념하며 전하는 자로 자기가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잘한다 파이팅 하면서 그 은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살피지 않아요. 이까지 뭐 성찬식 뭐 하나마나 뭐 참석 하나마나 가니까 해. 그러니까 뭐 하나니 좀 부끄럽고 뭐 이왕 온 집에 뭐 먹고 가지 뭐. 이렇게 전혀 성의 없이 합당치 않게 우리가 먹고 마신 자가 되어지면요, 자기 살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살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세상은 풀떼자는요 그냥 지옥 밑바닥까지 그냥 일사천리 쫙 미끄러지게 합니다. 조금 더 어떤 반환점이 뭐라도 하나 딱 걸려가지고 회꺼닥 돌아가지고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나 여기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풀택자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들은 택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쭉 미끄러져서 죄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요. 한번 딱 걸려서 올라오게 해야 되죠. 이 스스로 자기가 딱 걸려서 올라올 수 있도록 자기를 살폈으면 좋지만 자기가 그런 기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징계를 통해서 탁 걸려가지고 탁 올라오게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찬요 다 은혜 긍정적으로 잘 참석해서 받는 은혜 이것도 크고, 잘못 참석해도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것도 좋고, 이러나 저러나 참 좋은 것이, 그래서 성찬식은 은혜의 예식이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예식을 주신 거 감사합시다. 감사.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셔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런 지금 참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징계 또한도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 징계 안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것이 좋지, 징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슬퍼 보이지 즐거워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하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겠죠. 자, 합당하게 먹고 마신 것을 두 가지로 여기에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 라고 했고, 자기를 살피고 마시라, 두 가지. 주의 몸을 분별하고 29절, 둘째 자기를 살피고 28절. 자,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의 몸은 주의 피와 살 대속입니다. 이 대속이 대체 어떤 대속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참석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대속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또한 대속을 어떻게 하셨을까? 대체 이 대속은 어떤 대속일까? 그럼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가? 대충 이렇게 우리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딱 짚어보면 대속에 대한 전반을 딱 우리가 요약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왜 대속하셨습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이 존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만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 말이죠. 그냥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경제도 정신이 없는데, 또 미친 게 또 하나가 그냥 얼마인데 그냥 전쟁 일으킨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 지금 날로, 야, 이거 북한이 쳐들은 거 아니까,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치는 거 아니까,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신경이 딱 곤두서 있어요. 하나 빽 도니까 말이죠. 이게 금방 그냥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온 팬데믹 행상으로 전시하는데, 이럴 때 그냥 또 전쟁으로 미치버리겠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한마디로 지옥 같은 세상.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멸망받은 자, 멸망했던 자를,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럼 대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죄에서 풀어지려면요, 죄값을 내야 돼요. 그 죄값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값 사망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방법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대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신인 양성 1위로. 그리고 값을 치러야 돼. 값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또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거동행하여서 화친되기를 죽기까지, 이렇게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신 대신 값 치르신 요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면, 그때 대신 값을 치를 때 그냥 가난한 자로, 아니, 하늘의 모든 부여 다 내놓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낮고 천한 그런 위치에 있으셨습니까? 그 낮고 천한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율법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신 그분이 율법 아래 딱 들어가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다 당하시고, 그것의 제일 정점인 하이라이트인 죽기까지 하신, 이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대신 모든 값을 치시기 위해서 죽으신 역사를 하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어떤 대속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속하실 때는 신인 양성 1위로 하셨어요.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하나 되어서 하신 대속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재면 대속의 역사의 완성이 안 돼요. 인간 대표
하려면요, 대신하려면 인간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효력이 영원하고 온전해지려면 이 신성이 있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놀라운 그 희생이요 사랑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신인 양성 1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대신 딱 치러주시기를, 이 육인성이 치를 때, 그때 신성의 영, 우리 신성의 영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함께 하시다. 인성의 몸과 마음이 대속 역사하실 때에 신성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그 신성의 영이 함께 하신 그 신성은 온전성과 영원성을 가진 것이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효력은요, 이것은 주님이 한 번에 피 흘리며 한 번의 대속 역사지만, 이 효력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하신 것이, 이것이 대속입니다. 어떤 대속?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대속의 그러면은 결과가 뭡니까? 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을 받은 자는 제3을 받기를 완전 제3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어떤 죄, 아무리 중한 죄, 아무리 약한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 어떤 죄든 간에 완전 사죄하신 것이 주님의 이 대형의 사죄 역사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운 받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도 빠짐없이 다 내 대신 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딱 섰을 때 너는 의인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온전한 이 칭의 역사요. 그 효력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이고 이 법적인 이 시효가 말이죠, 이게 2달밖에 안 돼요. 미안 다시 해오고 있어. 여러분들 이번 서류 하면 어떻습니까? 다 법정 효력 발효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차장 용지 때문에 제가 좀 부모사하고 좀 일을 한 2달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인감증명 땡기 여기 효력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한데 아주 아슬하게 카트라인에 걸려가지고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 다 끝나버렸어요. 다 기한이 있더라고요. 저럼 보자, 맨날 며칠까지 의인인데 니 보자, 미안하다, 지났네, 안 된다, 90일 지났네, 아이고 방역해서 안 돼요, 격리하이소. 여러분 이게 다 효력 기간이 있어요. 대속도 여러분들 이렇게 효력 기간이 있으면 우리 참 난감해요. 그런데 이 대속은요,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효력의 기간이 영원, 그리고 자체는 온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속,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확신을 이분께 있게 한 것이, 이것이 주님 대속의 이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대속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것까지가 뭡니까? 이까지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 거죠. 딱 몸과 피,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딱 대하고, 야, 왜 이렇게 주님 피 흘리고 살찌키셨을까? 또 어떻게 피 흘리고 살찌켰었을까? 어떤 피 흘림이고 살찌김입니까? 이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과가 왔을까? 아하, 아멘 하면서 이 주의 피와 살을 이런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믿기를, 나는 이제 주의 피와 살로 인해서 완전 제사함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먹고 마신 것으로 내가 딱 연합하여서 이제 이후는 주여,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그대로 죄 없이 살겠습니다, 어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다는 이 각오, 결심, 요 믿음까지가 되어져야 뭐냐, 그게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합당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은 완전 대속하신 피의 살, 우리를 완전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시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신 피요 찢기신 살을 우리가 적어도 그것을 딱 우리가 접하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접하면서 제 지연자로 죄 짓고 있으면서 이런 그것을 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동되어 사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피동되어 사는 이런 자가 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을 내 거스리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라면 예배도 안 보고 주의 일을 하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살 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당연시 여기고 뭐 어째 뭐 하기 싫은데 내 안 하면 안 하지 뭐 이렇게 주님께 전혀 피동됨이 없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전혀 우리가 미안함도 없고 뭐 아쉬움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이렇게 이러면 정말 철면피 같은 우리가 돼가지고 떡 주님의 피를 떡대하고 살을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 법을 어긴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피동되어 살지 못했던 그런 불의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배반되어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됩니다. 그러기를 자기의 정말 모태적에서 있을 때부터 다윗같이 철저하게 큰 것부터 장까지 이번 기회에 이런 우리가 낱낱이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꼭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찬 준비 집회라는 이유가 그거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받는 이유가 준비하기,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살펴서 자기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간단해요. 주여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으니까, 대속의 공로 있으니까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구하기만 하면 다 사함받아. 어떤 주원 갖고 어떻게 여러분 정말 지능 같은 죄라도 다 사함받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못할 시간이 있습니까? 못할 그런 어떤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찾아서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하십시오. 두 번째, 고범죄는 고함으로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것. 능히 자기가 죄를 안 져도 되면서 자기 악성 때문에, 악습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자기 어떤 의욕,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죄 짓고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고 뒤에서는 시시 웃고 말이에요. 왜? 쇼 한번 했단 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찌글찌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그렇게 하는 죄는요, 그것은 고함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고범죄는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기가 고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 너무 자기가 고치기는 시간이 없어요. 또 그 사람과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이 일의 문제도 자기가 그렇게 당장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대속에 구해서, 주님의 대속은 완전 사죄받았기 때문에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딱 정리해야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주의 피로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믿음을 구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는 죄 없는 자로 참석해야 됩니다. 죄 없는 자로. 또 죄 지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뜻 없이 참석해요. 이래놓고 여러분들 우리는 속에는 성찬만 끝나면 내가 또 이런 죄를 짓지 뭐 이런 죄 지으면 또 어때 하면서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마음을 그냥 꿈을 몽실몽실 가지면서 앞에는 주여 죄 안 짓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몸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여러분들 절대 없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회개로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 물론 연약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네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순간은요,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합당에 잘 참석하면요, 주의 피와 살에 딱 연합해서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 딱 임하면요, 쫙 임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참 죄에서 잘 못하고 어렵게 못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못 살았지만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함의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그 살핌을 통해서 모처럼 자기를 이런 완전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깨끗하게 자신을 정리하는 깨끗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 대신에 성찬 잘 참사니까 보너스로 이야 그래 잘했어 하시면서 주신 것이 약한 자들이 강하게 해주시고, 병들을 긋던 것을 이제는 고쳐서 치유받게 하시고, 잠자고 죽은 것들을 다시 소성께서 그것이 심령이든 육체든 자기의 사업이든 일이든 자기의 소유든 간에 이 모든 것에 다 약함이 강하고 병됨에 치유 있고 그리고 죽음에 소성함이 있는 이런 축복까지 받으니 이런 성찬이 우리 얼마나 복된 귀한 성례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근본 이 성찬식의 복됨을 우리가 생각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 잘 준비한 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기념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와 살을 표 하나 뜻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이지만 주의 피와 살 연합해서 대속의 능력이 우리 임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찬은 조심해야 돼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범성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크신 진노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시간 있을 때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주의 몸과 피가 어떤 것인지, 이 대속이 대체 왜 대속하시는지, 어떻게 대속하시는지, 어떤 대속인지, 그 결과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딱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필 때에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죄 많네, 내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했나 하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서라도 우리가 지금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라 다 회개하여서 깨끗이 준비하여 주의 피와 살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신 능력으로 남은 때는 주를 기념하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